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좀 십자가에 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이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동창회 카페 같은데 아주 간접적인 방법, 성경 말씀을 조금만 암시라도 비치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종교 얘기하지 마라. 시도 때도 없이 왜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 기왕에 욕먹는 거 리얼한 복음을 한번 전하고 내가 그 카톡을 나와야 되겠다. 충격요법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람들은 죄의 현상들이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날 때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자신이 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죄가 자신을 끌고 다닌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타고난 죄인이다. 나는 타고난 악인이다. 나는 타고난 범죄자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야 그럴 때는 다 동의합니다. 그죠?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견뎌 합니다. 그런데 타고나면서부터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요, 악인이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오문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성경 얘기만 들으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다가와서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거든요. 나의 욕망을 비춰주거든요. 싫은 겁니다. 죄는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육체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형상을 따라 이제 부패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게 본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에 해당되는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뭘 필요로 해? 물과 공기와 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과 공기와 빵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잠시만 없어도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에도 이런 필수적인 생명 유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기도, 경배, 찬양, 성도의 교제, 섬김,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가 빵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영은 영적인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생수의 샘인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이 옷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은 의의 옷, 빛의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약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 역시 먹고 마실 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맑은 공기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 영은 날마다 신선하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휴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은 평안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병들고 지친 몸이 깊은 쉼과 꿀 같은 단잠을 원하듯이 우리의 영은 진정한 안식, 쉼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친 몸은 회복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 역시 회복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쉽게 상처를 입듯이 우리 주연이가 연달아 지금 팔이 지금 부러지고 팔이 금이가 우리 몸이 쉽게 상처를 입듯이 우리의 영은 쉽게 상하고 다칩니다. 여러분 강건해 보이는 형제자매들도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과 영을 대조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사람이에요. 육은 겉사람이죠. 영은 속사람입니다. 육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필요로 하고 결국 자신도 썩어집니다. 그렇죠? 영은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필요로 하고 영원합니다. 육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음식을 필요로 하고 땅으로 돌아가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 필요하고 나중에 영은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 몸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출생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난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사람을 따라 태어난 우리들을 새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옛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태어난 것은 영이요, 죽은 것은 육신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때 영적으로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은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펴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는 죽음을 선고받죠? 그 안에는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구경도 못 해봤고 먹어본 적도 없지만 다 죽었어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만약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담의 죄, 아담의 죽음과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담의 혈과 육을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 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릴 때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묻힐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안에 없었습니까?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600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태어남으로 그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전혀 반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11조를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1조는 고사하고 얼굴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 말할 수 있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장사 지냄과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요. 그분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입니다. 신체적인 출생을 통해 한번 태어난 사람은 이제 복음을 통해 영적 출생을 통해서 또 한 번 태어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육체적 출생을 통해 우리는 아담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듯이 영적 출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의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마치 가지가 뿌리에서 생명과 영양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내가 믿을 때 나는 이미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요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얕아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십자가의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리적으로는 아는 것 같고 설교에서는 들은 것 같고 책자를 통해서는 본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죽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중생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죽음은 아주 희미한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으면 아멘 합니다. 당신은 언제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면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황당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시원스럽게 예라고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모든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죄를 다스릴 수도 없고 율법을 다스릴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 내가 죽게 되면 세상도 나를 어쩔 수 없고 마귀도 나를 어쩔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죠? 우리의 죄와 형벌과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갈 썩어버릴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연약한 몸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주님께 산 희생물로 드려지고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진리가 체험되고 경험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다. 주님은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육신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힘을 기르고 육신의 지혜를 기르고 육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어떤 일도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상반절 한번 펴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그렇죠? 지금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올바르게 나누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듯이 우리 영 역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육이요 물질이요 땅에 속한 것으로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부활이나 영적인 몸 등은 다가올 세대에 있게 될 문자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몸은 구원받기 전이나 그 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때로 질병이 낫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치과에 갈 사람은 가야 합니다. 안과에 갈 사람은 가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육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육신은 죽습니다. 우리의 육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잠시 시한부 생명을 살다 가는 것이 전부예요. 몸이 살아있는 한 혼은 몸의 종노릇을 합니다. 영과 혼이 몸에 달라붙어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야만 혼은 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몸의 상처, 고통, 질병, 죽음에 대해 혼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더라도 몸을 괴롭히는 고통에서 혼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굴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44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44편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나이다. 시편 119편도 가보십시오. 시편 119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범죄한 사람의 혼과 몸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야. 혼이 진토에 흙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몸의 소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이 더 이상 몸의 소욕, 몸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과 혼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이 몸이 아니라 영에 굴복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혼과 몸이 분리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할례를 단행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스 2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혼 몸을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분리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혼은 더 이상 몸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등에 이끌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려진 채찍과 그 손과 발에 박힌 목과 머리에 쓰인 가시 면류관, 옆구리에 찔린 창은 모두 우리 몸이 당해야 할 형벌이요, 저주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 자들 안에 동일한 죽음을 선사합니다. 죽음은 영혼 몸을 다 갈라놓습니다. 이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단 한 번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선사한 것 같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 자들 안에 의와 영원한 생명을 선사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 굴복하지 않고 영에 복종하여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몸의 안녕과 몸의 소욕에 따라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좌우되었지만 이제는 몸의 소욕은 완전히 죽음에 처하고 영적인 소욕에 따라 혼이 복종하고 의지와 감성과 지성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요 도구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이든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염려. 성도들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억제하라는 말은 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억제하는 것은 영과 혼 아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내 몸을 영의 지배 아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주님의 소유로 드려지고 의의 종이 되어야만 영적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영혼 몸은 다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까? 몸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몸만을 아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영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영이 혼과 몸을 통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육신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몸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끼기 때문에 쉽게 그 필요를 알고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영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몸의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모든 인사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이게 아주 세상 사람들의 인사에 100% 주류를 이루죠.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올림픽 구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영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영을 먹이고 살찌우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가끔가다 정신력을 키우는 혼의 단련을 하지만 영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집중력을 키우자, 인내심을 키우자 등등 혼의 단련에 대한 구호도 많지만 영에 대해서는 어떤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인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죽음이란 영의 소멸이나 상실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몸이 있듯이 영이 있습니다.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받아서 혼으로 전달하고 혼은 몸으로 전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이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와 접하는 기관이라면 영은 하나님과 접하는 기관이에요. 몸이 감각을 통해 혼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지 영은 계시와 조명을 받아서 직관과 영감, 영적 친교를 통해 우리 혼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혼은 우리 자아죠. 영이 혼을 통하지 않고 몸에 바로 전달할 수 없고 몸이 곧바로 영에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몸은 혼에 전달하고 혼은 영에 전달합니다. 영, 혼, 몸은 완벽하게 각각 한 사람이면서 모두 합쳐서 또 한 사람입니다. 이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모두 죽어 있습니다. 영만 죽은 게 아니에요. 몸 역시 죽어 있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죠? 서서히 썩어가고 있고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면서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자기가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죄가 있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육신은 모두 죽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죄를 안고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의 영은 반역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혼은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합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 수 있으리요. 생각은 악하죠?
주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거, 신성, 모독이기 때문이니. 몸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육신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육신의 기회, 육신의 욕심, 육신은 성령을 거스른다.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이러한 것들이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과 욕심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때 그는 말 그대로 죄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 죄의 기질대로 살고 죄의 경향에 이끌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아 정체성이 죄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 특질이 죄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안고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쳐봐야 헛고생이죠. 죄인이 죄를 이기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죄 짓는 것을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하는 일이나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하는 일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죄인이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양잿물이나 비누로도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화학약품이나 불로도 죄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지워집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양이 불과 몇 리터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 피는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지울 수 있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지만 단번이 영원히 드려진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대속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의심과 의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이 전 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가 아니에요.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송국에서 한 명의 앵커가 한 번 전하는 뉴스를 전 세계에서 모두 듣습니다. 그렇죠?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TV가 있으면 동일한 음성, 동일한 화면을 보게 됩니다. 녹화를 해두면 다음 날에도 보고 1년 뒤에도 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뉴스를 위성 TV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보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는 한국에서 똑같이 봅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복음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저 하늘에 도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요새 무슨 통신이 나오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이지 믿으려고 하면 이해하는 일은 이제 어렵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3년간 십자가의 진리를 계속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이해한 듯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윈도우 10이 끝나고 윈도우 11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하라는 게 자꾸 이 노트북에서 뜹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전 버전을 지우시고 새 버전을 설치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화면에 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Yes를 클릭했더니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이전 버전을 지우고 새로운 버전을 까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화면에 그 말이 옛사람을 처리하고 새사람을 입으시겠습니까?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주님 앞에 예라고 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영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전에는 마귀를 따르던 영이 이제는 주 하나님을 따릅니다. 마음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양심, 새로운 지성, 새로운 감성, 새로운 의지를 지닌 완전한 새 사람이 됩니다. 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서 못 박아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내 안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나 교리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요 체험되어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내나 내고 위선과 가식과 애식을 할 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마음에 받고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한 가지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대표로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죽은 것이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실제로 많이 보죠. 자, 운동 경기를 통해서 자주 보는 현상이에요.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하고 결과에 대한 기쁨과 슬픔은 온 국민이 함께 나누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 항복을 선언하면 온 국민이 패배한 겁니다. 항복한 거예요. 때로 몇 사람이 끝까지 투쟁한다고 반기를 드는 예도 있지만 대표가 항복해버리면 불복자들의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그냥 게릴라전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복자들이며 게릴라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면 우리 역시 죽은 겁니다. 주님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죽음이 아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했죠? 이 죽음. 아담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죠? 그 안에 죄나 죽음 없이 지음받았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몸속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가 먹던 날에 그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죽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죽은 채로 930년을 살았습니다. 영, 혼, 몸 중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죠. 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혼은 타락해서 그 속에서 각종 죄를 쏟아냅니다.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조차 사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커지고 또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의 영과 혼과 육은 모두 깨끗하고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을 때 그 순간에 그의 속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마치 환자가 암세포나 에이즈균을 안고 몇 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안에 죄가 들어가는 순간 그는 죽은 겁니다. 몸이 숨을 거둔 생물학적인 죽음까지의 시간이 어떤 이는 오래 걸리고 어떤 이는 매우 짧은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육체적 사망 이전에 선고됩니다. 너희는 죽었다. 이것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자신이 몸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일을 해도 그는 현재 묘지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커다란 독사가 닭들이 모이를 먹는 곳에 쓱 지나가다가 닭을 딱 물어버립니다. 독사에게 물린 닭도 잠시 움찔했을 뿐 자신이 물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냥 털썩 주저앉아 죽습니다. 닭이 언제 죽었어요? 물린 순간에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70년을 살아도 80년 정도 우리는 죄의 독에 점점 더 중독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생하다가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눈도 멀어지고 귀도 들리지 않고 피부는 쭈글거리고 손과 발에는 힘이 없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늙었다고 말하지만 죽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물학적인 육체의 죽음이 있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다 보면 독에 중독되고 죽음 속에 중독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당신은 어떤 독에 중독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정신이 번쩍 깨는 겁니다. 어느 날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 몸속에는 종양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로 인해 죽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 용의 독이나 독사의 독보다 훨씬 강력한 죽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너무나 적습니다. 빛이 없음이 어둠이듯이 영생의 결여가 죽음입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없으면 그는 죽은 겁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또 너희 죄들과 육체의 무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이거 모두 죄로 인한 죽음이죠. 죄로 인한 죽음으로 사람은 영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죄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요, 저주의 자식이요, 진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은 에덴에서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 그건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갈보리 십자가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의 옛 생명을 죽이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죽음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갈보리 십자가로 인한 죽음이죠. 이제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이 역시 갈보리 십자가로 인한 죽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이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죄로 인해 죽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날에는 죄로 인해 죽었던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둘 다 나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은 자들을 죽이고 새 생명을 줍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모든 성도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대답을 못하면 복음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전에는 범법과 죄들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을 때 죽을 몸 안에서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죽게 될 몸에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죽으면 죄도 사망도 율법도 세상도 정욕도 무엇 하나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옛사람이 처리된 나의 몸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시대는 가고 의와 은혜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 범법과 죄들로 죽어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해 죽어버림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분명해질 때 영적인 생활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범법과 죄들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죠, 과거에?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진단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분명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삶,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